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강경의 제10장 장엄 정토분이죠. 정토를 장엄한다. 그 마지막에 네 번째 이야기는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마땅히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라.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도무소주 이생기심. 사실은 집착할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임시 이름, 가명을 붙인 인연의 다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인연다발의 한 측면입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연다발들, 그 다발들에 가장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 것, 공덕으로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 바로 장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처님으로 가꾸고 내 삶을 부처님 나라로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머무름 없는 마음,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갑자기 몸의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벌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을 거대한 몸으로 타고났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가 산의 제왕인 수메루와 같이, 수미산이죠. 수미산과 같이 커다란 인격의 존재를 지녔다고 합시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커다란 인격의 존재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몸을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고선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유사부, 구신 대신. 여기에 어떤 사람, 사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구신 대신, 갖춘 몸이 대신, 엄청나게 큰 몸을 갖추었다. 기색 자체. 그리고 그것은 형상이고 그 형상의 자체, 형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사 비여 묘고사남. 그것은 비유하자면은 묘고사남, 수미산왕과도 같다. 수미산과도 같다. 선연이여 여이우나. 수벌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지 자체 위 광대부. 그 자체, 그 바탕은 크고 넓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한자로 보면은 이제 자체, 색의 자체, 이것이 뭡니다? 바로 몸입니다. 몸.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짤막하게 번역했습니다. 수벌이여 비여유인 시녀 수미산왕. 어떤 사람이 있는데 비유하자면은 몸이 수미산왕만큼 크다. 의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시신위 대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크다. 이렇게 몸으로서 짤막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몸과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바탕, 자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색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처님께서, 아니,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죠? 몸의 크기, 몸이 커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앞 구절에서도 말했다시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무엇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몸이 크다. 여기에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몸을 이루는 바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라고 느끼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입니다. 내 몸에 이 세계, 물질적인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아픕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일부입니다.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이 훼손당했을 때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마음의 몸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던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맑은 소리가 좋습니다. 아니면은 저같이 좀 탁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리의 가치를 준다. 나는 이 목소리가 청아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괴로워. 이렇다면은 맑은 목소리가 자기입니다. 자체입니다. 먹는 음식, 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접하는 감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여러 마음 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법, 그죠? 어떤 현상이나 존재, 거기에 대한 생각, 개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기까지가 내 몸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신여 수미산왕하다. 수미산, 산들의 왕인 수미산만큼 몸이 크다. 이 말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최대의 크기가 수미산입니다. 왜? 산 위의 하늘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것. 그래서 수미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보이는 몸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몸의 바탕, 그 몸이 아픔을 느끼는 한계가 그만큼 크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몸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3계를 포용하고 계시니까 3계보다 더 클 겁니다. 3계 전체가 다 부처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몸을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계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3계 안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 씀씀이를 부처님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부처님 자비, 사랑, 연민의 원천이 바로 부처님 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엄 정토분의 마지막에 몸이 크다? 이 문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과 몸을 이루고 있는 바탕, 자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 인격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격,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인격의 크기가 있으면은 그 크기 바깥은 내가 아닌 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관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봤을 때 삼천대천세계 이 법계에 관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한계 짓고 있을 뿐입니다. 내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하나하나 나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고 요만큼 넓어집니다. 다시 넓어집니다. 넓어진 만큼 요 안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3계를 이루고 있는 결박, 업의 인력권에서 자유로워졌다. 그것이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삶입니다. 번뇌의 삶이 아닌 청정한 삶. 그래서 여기서 몸이다 했을 때, 인격이다 했을 때, 이 인격이 크다, 작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큰 사람이다. 저 사람 소인배다. 작은 사람이다. 바로 그 말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쟁에 머무는 마음, 다툼이 없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이제는 인격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수보리는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님이시여 클 것입니다. 올바로 잘 가신 님이시여 선서죠. 클 것입니다. 그 인격의 존재는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은 선현답원 PJ 자체 광대 세존 광대 선서 세존이시여 광대할 것입니다. 선서이시여 광대할 것입니다. 넓고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말의 집스님은 수보리연 심대세존 큽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존재가 아닌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말하자면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존재 아닌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인격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마라집스님은 하이고 어찌된 까닭이냐 불설비신 부처님이 몸 아님을 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버렸습니다. 현장스님은 하이고 세존 피지 자체 열애설 비피체 그 인격의 자체 저 몸의 바탕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탕이 아닌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명 자체 그러므로 그 바탕입니다. 인격의 존재인 것입니다. 비이피체 또한 그 인격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고명 자체 그러므로 인격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몸을 우리가 큰 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큰 인격을 큰 인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큰 인격에는 큰 인격의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인격에는 작은 인격의 자야 됩니다. 나노 단위를 잴 때에는 센티미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노를 나타내는 자로서 이 우주를 측량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주를 측량하는 데는 우주의 자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태양 간의 거리를 말하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다랗다, 크다 했을 때는 나의 한계를 넘은 것을 크다고 말합니다. 나의 한계. 그러면은 나로서는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다. 그런데 그 크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하는 순간에 이미 작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이다. 가장 큰 인격 바로 부처님의 인격입니다. 삼천 대천세계보다도 더 큰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나큰 인격이 있다. 그것이 크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진정이 하게 큰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 제10장에서는 인격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크나큰 인격의 존재, 한계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입니다. 이 아픔의 한계가 무한히 커진 존재, 내가 무한히 커진 존재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자식에게 향하지만 부처님의 사랑은 온 법계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온 법계를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의 인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내 몸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도 몸이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도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몸이라고 부르고 인격이라고 부르는 인연다발들입니다.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살아온 나의 몸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으로 보지 말고 형상으로 보지 말고 형상 아닌 어떤 인형으로도 보지 마라.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의 크기, 그것이 바로 내 몸의 크기입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내 삶의 크기, 어떤 때는 지구만큼 커졌다가, 때로는 우주만큼 커졌다가, 어떤 때는 좁쌀보다도 더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일 때 온 세상을 다 포용하다가 어느 기준이 하나, 업이 하나 튀어나왔을 때 한순간에 좁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아지기도 합니다. 돌을 닦는다고 아주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서 느긋해졌다가도 무엇 하나 지난 업과 마주치는 게 났을 때는 팩 털어지면서 모든 걸 싹 외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만큼의 크기도 못 되는 내 마음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의 크기, 결국은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크기입니다. 느끼는 크기 플러스 내가 알아차리는 크기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작아졌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커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여유롭고 넉넉해진 만큼 괴로움이 없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내 몸의 크기를 생각해보는 하루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큰 몸, 넉넉한 몸, 평안한 몸, 이로운 몸, 그죠?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더불어서 함께 큰 몸을 이루어 나가는 무쟁의 삶, 다툼이 없는 삶, 평화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